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란 일곱 교회에게 주신 모든 계시가 끝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내신 모든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한결같이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교회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고 성도들은 무거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핍박과 회유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기 60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약재가 돼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90년경에 도미시안 황제는 정책을 바꿔서 회오를 펴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상하라. 그러면 지역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한 세대도 못 가서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늙은 종이었던 사도 요한은 이런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너무 약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너무 사나웠으며 미래는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한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땅에 문제가 있을 때 땅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상황이 힘들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가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인 6장부터가 본론이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라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4장과 5장은 어떤 내용인가? 영화로 말한다면 긴 영화를 볼 때 잠깐 쉬는 인터미션과 같습니다. 중간에 잠시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쉼표의 주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한 신학자의 말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 힘들고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 예배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가올 현실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이다, 예방주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제까지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겪게 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고 싶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권유로, 아내의 요청으로, 또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 곳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의 해프닝들은 그냥 우연히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태국의 정치 상황도, 북한의 핵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 문제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얻으려고 하는 저 모습은 그냥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영어 성경에는 at once, 순식간에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한순간에 온몸이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열어주시는 순간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면제가 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는 건 제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작심하고 조시는 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에 사로잡히셔서 말씀 이해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예배인데 예배에 있어서 물론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4년 전까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바닥을 깔고 벽을 쌓고 매일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성령을 사모하니까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는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에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예배가 뜨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해서 영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 이어질 때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루 내내 한국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답답합니다. 북한은 마치 튀는 롯비공 같아서 어디로 갈지 무섭고, 경제는 나아진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고 늘 어두워진다는 얘기만 하고, 갈수록 더해지는 범죄 유형들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무질서하고 점점 불안감이 하루 내내 우리를 애워싸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란 말이 무려 46번이 반복돼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막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좌하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가 함께 따라한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보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보면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첫째로 벽옥 같다라고 했는데 푸를 벽자의 옥자인 이 벽옥은 영어로 제스퍼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청명한 푸른색의 수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홍보석이라고 했는데 홍보석은 붉은 홍자, 불이 이글거리는 색을 뜻하는데 영어로 카넬리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무지개 같은 녹보석은 영어로 에메랄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을 요한이 잘 꿰뚫어 본 것이죠.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words, 가치란 단어에서 어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참된 예배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의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이 아주 보배롭고 거룩함과 정의로움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귀한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촐한 건물로 되어 있지만 어느 한 군데 깔끔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늘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파데아 선교회를 통해서 구주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사도 요한은 땅의 현실을 보면서 갑갑해했습니다. 드세는 로마 제국과 핍박하는 암울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 감동으로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빛나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풀어야 될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가장 먼저 인도해 가신 곳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예배의 회복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가 급하시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 제가 현실이 좀 안정되면 그때 예배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현실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 돌볼 시간이 없다. 그렇게 건강 안 돌보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일도 건강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쉼표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란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선을 현실에만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란 뜻입니다. 문제도 바라봐야 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문제,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보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절망을 보면 그 절망 너머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절망적으로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아람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으로 있던 게하시가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주인인 엘리사는 여유가 있고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미쳤나? 쿡쿡 찔러봐도 이 스승 엘리사가 미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정말 게하시의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저 산 위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게하시가 이해를 했습니다. 스승 엘리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열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부끼리 늘 사이가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돈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의 보좌와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농담을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에는 목사는 없고 장로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로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는 감독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이 24 장로는 12와 11을 합한 것인데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스탠다드, 예배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흰옷은 스스로 빨아서 흰옷이 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된 옷입니다. 즉 예배자란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가 중요한 것은 회개 없이 진정한 예배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얻게 될 영광을 뜻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 봅니다. 영화 나니의 연대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블록버스터 영화가 사실은 기독교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를 따르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가 만든 작품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2차 대전 중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골 친척집에 살게 된 꼬마들이 집 밖에서 놀지 않고 전쟁을 피해 집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헌 옷장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장에서 옷을 제치고 젖혀도 끝없이 앞으로 나가다가 나니아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슈란이란 사자의 모양을 한 왕의 편에 서서 용명한 전사로 그 세계에서는 날듯이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들이 더 이상 꼬마의 모습이 아니라 성이 돼서 말을 타고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는데 모두가 각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다윗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훗날 말을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예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징표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천국을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흰옷은 거룩함의 상징이고 그 면류관은 영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24 장로가 평범한 인간들이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점점 닮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를 숭배하는 나라를 간 일이 있었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나라에 가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 나라 사람 얼굴이 다 소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떤 마을은 고양이를 숭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얼굴이 다 고양이처럼 생겼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것을 오래 생각하면 그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얼굴이 다 시바트 얼굴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면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늘 보는 사람은 얼굴빛이 이상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돌 스타를 예배하는 학생들은 몇 년이 지나면 그의 옷도 머리 스타일도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도 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전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예배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그가 예배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닮으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공의가 나타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말입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 이분법으로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술은 먹어야 된다, 담배는 필 수 없다, 어느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나는 은혜 때문에 거칠게 말하던 내가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사나운 눈빛이 선하게 바뀌고 자녀를 통해 했던 어두운 말이 이제는 지혜롭고 축복의 말로 바뀌게 되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품격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C.S. 루이스가 2차 대전 중에 부모님과 떨어져 시골에 살던 꼬마 아이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나니아 연대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국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 당시의 목사님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격려의 설교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설교를 시작하는데 메시지의 서두가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독일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이토록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영국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온 가족들이 집집마다 기도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에, 예배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힘들기에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지옥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도 각자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있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갈등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받아치지 못했을까? 밤새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고 고민하십니까? 병을 가지고 큐티해봤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 가운데도 예배했던 영국 국민들과 같이 전쟁 한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소설로 써나갔던 C.S. 루이스와 같이 전쟁 같은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12월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1년의 첫 달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달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모든 일에 수고했으니 더 나은 것으로 새해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